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 밤이나 취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님이라는 곡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때가 지난주입니다. 네, 뭐 3주 전도 아니고 4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2달 전도 아니라 지난주거든요. 네, 지난주 우리가 8시가 채 안 돼서 우리 성가대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지키며 우리가 막 찬양팀을 준비하고 막 이 예배당이 막 들썩들썩했던 때가 정말 일주 전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다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원정은 우리 성도님도, 우리 정인자매도, 우리 윤선 집사님도, 우리 이은배 집사님도, 여러분 신내리 성도님도, 우리 주희 집사님도 우리가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저들은 너희를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다려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혹시 가능하신 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내로 예배를 좀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예배를 좀 길게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최창훈 씨, 김포엽 씨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죠. 네, 이제 퇴원하시고 오늘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1시간의 예배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간에 잠깐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정확히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3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감리교 감독 서신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그리고 이웃과 또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일날 각자의 자리를 지키되 될 수 있으면 우리 감리교도들만큼은 주일날 외출을 삼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훈경 본부장께서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있기를 원하는 오늘 5번을 강조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감독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밀집된 곳을 여러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밀집된 곳을 피해 주시고요. 다만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사람들이 좀 없는 곳, 또 운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천은미 교수님이 나왔더라고요. 이대 묘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세요. 자,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감염 확률이 몇 배로 낮아지냐면 약 1000배를 낮춘답니다. 10배 아닙니다. 네, 100배도 아니고 1000배를 낮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파주 스타벅스에서 27명이 확진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가족들까지 해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데 어떤 아이는요 화장실에 잠깐 왔다 갔어요. 네, 화장실에 잠깐 왔다가 갔음에도 이 확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최소 8시간입니다. 최소. 네, 더 많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한 명도 확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에는요,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자,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화면에 띄어지게 될 겁니다. 자, 첫째 주는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뭐라고 고백하시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없게 눈물만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정도를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시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즉 그들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동대문 시장에 있는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명동이 어렵다면 여러분 지역상권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과 바로 비슷한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노예의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이 어느 날 끝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건강의 문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재정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최창은 우리 성도님과 김포엽 성도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두 번은 접했을 내용입니다. 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약 60만 명의 장정들,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또 여성분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수십도, 40도가 훨씬 넘는 그 태양빛입니다. 밤에는요, 여러분, 그 한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으셨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에게,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떠나는 때가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으로 평생 살 것처럼 생각됐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그들이 애굽을 떠나, 그들이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도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 반응입니다. 코로나19가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아. 세상적 반응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것 같아. 세상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성서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평생 노예로 살 것만 같았던,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황을 그들이 넘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는 은혜를 임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떠나는 은혜, 우리의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떠나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그냥 옮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정적 무기를 주십니다.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낮에 그 태양빛을 넘어설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밤에는 그 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어른들과 대화하는 거 참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인 한 명이 만약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똑같다라는 이 유럽 어느 나라의 그 격언을 저는 기억해요.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25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IMF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때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기에 그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이지 않아요? 너무 큰 은혜이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님을 따라서 저기 제가 안양에서 아버님 일하시고 이제 따라올 때가 추운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저를 데리고는 그 정류장, 그곳이 어딘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그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준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춥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추워요.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우리 택시를 타고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절대로 택시를 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면 뭘 못 먹냐? 호빵을 못 먹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버스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저 호빵 하나 먹고 기다릴까? 그럼 저는요 10번이면 10번 다 호빵을 선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아버님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서울 봉천동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을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호빵을 딱 먹으면요 참 저도 불효자죠. 호빵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 드세요 이렇게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해요? 네,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몇 번 해야 된다고. 3번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한 입 드세요 이렇게. 한 3번쯤 하셨으면 드셨을 것 같아요. 안 드세요. 괜찮대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왜 맨날 아빠는 배가 부르실까?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면 손을 잡고 버스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손을 잡았던 그 손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님의 손을 잡아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분도 우리와 함께 불 가운데로 지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도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느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라라고, 너희가 사막을 통과하라고,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40여 년의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밤이 날이 저문 밤이요 빈들에 선 밤 같은 빈손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으며 빈손으로 걷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달라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목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오늘 나 한 사람을 인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을 볼 수도 없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주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을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다면 자,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혹시 두 분이 아직 계시다면 우리 최창훈 성도님과 김포혁 성도님께 오늘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불러가다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갈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바다가 안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혹시 바다가 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갖고 이 찬송을 드리기를 원해요. 혹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 내 계획을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시험이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시작하셨듯이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떠나지 않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최창엽 성도님과 김포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 두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최창엽 성도님의 그 건강을 주님이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안전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창원 성도님과 김포역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